목소리가 힘이 없더라도 잘 귀를 좀 들으세요.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대에 하다 벌써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내시경을 하자고 그랬어요. 했더니 성대에 염증이 있어서요. 염증이 터져가지고 자꾸만 새카만 피가 침을 뱉을 때는 나왔어요. 그래서 좀 목소리 내기 힘드니까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쓰겠어요. 죽어도 해야지요.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앉아도 이제 믿음이란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두 손으로 만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무의 진가는 그 열매로 결성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평가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교회 출석, 기도 생활을 물론이고 말끝마다 주여를 빼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동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교회 출석을 잘했고 봉사에 열심이었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척했고 자신의 흉악한 숭배를 감추기 위해서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암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1장에 이 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시황과 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 언행, 심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일꾼들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게 된 날 일꾼들이 밭에 나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알곡밭에 버젓이 섞여서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일꾼들은 주인이 야단이 두려워 재빨리 집에 들어와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알곡 씨앗만 밭에 뿌렸는데 웬일인지 가라지가 자라서 함께 열매를 맺고 있나이다.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리까 하고 일꾼들이 말하자 주인이 아니다. 그냥 내비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 그러면 추수꾼들이 올 때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집어넣을 것이요 알곡은 단에 묶어서 천국에 드러내리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때가 차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요 귀에 들려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진실한 삶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하는 속어 가운데 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뻥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지요. 실컷 사실인 것처럼 진지하게 말해놓고는 그때 가서 뻥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말인 것이지요. 우리 어릴 때 겨울이 되면 이제 동네에 그 뻥튀기 그 기계를 가지고 구르마에 싣고 동네에 들어옵니다. 동네에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 어릴 때 동네에 사람이 애들이 많았어요. 보통 한 집에 뭐 4명, 5명, 6명, 7명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면 뻥튀기 튀기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날은 동네 애들이 다 모이는 잔치날입니다. 요즘 말하면 성경학교 같은 것이지. 그래 먹을 게 없는 시대니까요. 그래 그 뻥을 튀기면 이제 시간이 차면 뻥튀기 하는 사람이 이런 망을 뻥튀기 기계에 구게 되고 이 쇠니를 내가서 딱 잡대니면 뻥 하지요. 아무리 이 그물을 갖다 대도 옆으로 튀어나갑니다. 막 튀어나가요. 그래 그 당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옆에 사는 나하고 나이가 같은 아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냥 뻥 나면 막 사방으로 막 파병이 튀니까 그 애는 그 뻥튀기 하는 사람 가랭이 속으로 겨우 들어가서 그거 정말로 쳤다가 이제 이 뻥튀기 하는 사람이 뭐가 고르져 그래서 빗발질을 팍 할까 이제 하루 껍질이 뒤로 발랑 나가자거든요. 그 당시엔 여러분이 다 겪었던 일이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뻥튀기 과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말 그대로 뻥튀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길거리나 장터나 또한 동네에서 옥수수나 쌀을 튀겨 재래식 기계를 뻥튀기 내는 이 기계를 실제보다 크게 튀게 만든 가재를 뻥튀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뻥튀기는 제가 먹어봤어요. 쌀을 이만큼 한 대만 갖다 튀기면 이만큼 되게 뻥그러요. 앉아서 아무리 먹어도 이놈 뻥튀기는 배가 안 부릅니다. 한 자루 한 자루에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편의점 또 많이 먹으면 또 엄마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는 형들도 안 먹여 혼자 다 자극하지 또 고용하고 확 저렇게 뺏으면 또 함께 빼요.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를 뻥튀기 사회라고 합니다. 거짓이 팽배해 있고 모든 것이 뻥을 튀긴 것처럼 과장되어 부풀려서 과제 포장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는 잘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이고 들을 때 고개도 끄덕거리지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으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잘 듣고 아멘하고 또 여기서 뭐 호텔을 내일 다 받아. 그렇구나. 근데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잘 믿지 않으면서 보이스 피싱 한다는 속절없이 속고 넘어갑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매일 사장마다 이렇게 저희가 전에도 좀 먹는 건 잘 먹는데 믿지 않지만 이 사기꾼한테는 판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저도 한번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는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 말소리가 아니에요. 저 조선족 사투리 약간 억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뭐요? 그 뭔 소리요? 뭐 여기가 뭐 검찰 무슨 뭐 메토실 뭐 조사관 뭐 누구라고 말소리가 그 중국 그 교포만 조선족 말. 그래서 내가 뭐냐고 자꾸 그게 뭐예요? 뭐였는데 그 뭔 소리요? 그랬더니 알아듣지 내가 안 통하니까 아주 쌍욕을 나한테 막 퍼부대면서 전화를 다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가 억울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다시 안 받더라고요. 안 받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호세아 4장 1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죄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자녀로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사기가 판을 치고 뻥이 판을 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사기를 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행, 심사, 말,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지. 왜 우리 믿는 사람이 믿거니 하고 돈 꺼주고 돈 갚을 바라면 그거 사기쳐버리고 나눠버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은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증거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캐럿으로 결정이 됩니다. 첫째, 캐럿이 클수록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1캐럿과 10캐럿은 그 값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컷입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떻게 자르고 디자인했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값이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컬러입니다. 이게 검정색이냐 보라색을 띠느냐 이게 영롱한 여러가지 색을 띠느냐 아니면 흰색이냐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클래러티로 순결도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크고 보기 좋아도 순결성, 순수한 100%가 아니면 값이 똥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다이아몬드는 순수해야 값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국 문명과 과학이 바벨탑에 탑을 쌓고 선진국의 나팔을 불어도 우리 사회가 정직과 순결성을 잊어버리고 거짓이 종횡무진하면 부패한 사회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품이 좋고 경륜이 높고 인기가 있을지라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정치가 되면 정치가 온통 공모 술수의 온상이 될 것이요 그런 사람이 사업가가 되면 정경유착의 협작꾼이 되어 분식회계의 앞장을 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 입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는 이 말은 문법상 버리라 이 뜻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너 지나간 날 거짓말했지?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삶을 버려야 되고 현재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쪽같이 나도 모르게 내가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내가 방패로 나를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감쪽같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쳐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은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했던 거짓말도 버리고 현재 살아갈 때 하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거짓말쟁인가 봐. 응? 과거에 했던 거짓말도 버리고 아멘. 현재 앞으로도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아멘. 현재형. 그래서 본문 25절에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문법상 참된 것을 말하고 이것도 현재형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으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오늘만 진실되게 말하고 오늘만 보는 척 누가 보니까 진실되게 살지 말고 현재도 내일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진실된 말을 할 것이요 진실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아멘. 사람 앞에 진실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래 맞아 저 사람 말은 항상 들으면 진리야. 믿을만해. 정직해. 아멘. 그런데 어느 사람이 말하는데 저 사람 왜 그러니 반만 믿어도 돼. 반은 뻥이야.
반만 믿어. 반만. 저 사람 하는 말 모두가 다 거짓말. 믿을 거 없어.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짓말은 그 인격이 거지아비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들락거리지만 여전히 거짓말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한 자는 성 밖에 지옥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된 삶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가는 것이지요. 진실된 말을 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불이익이 되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9계명이 뭔지 아시지요?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거 죄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죄인 줄 아는데 우리는 감쪽까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두 번째, 자기 통제를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풀지 말고 7절,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그 성전에서 양과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상을 펼쳐놓고 돈을 환전해주고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고 사는 엄청난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문이 나서 상을 들러엎고 거기서 양을 때리는 그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양과 염소를 쳐서 전부 밖으로 내칩니다. 의문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시작거리, 장사, 시장거리로 만들어 놓았도다 하며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의문을 하며 책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저렇게 성전을 부리고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구나. 그건 혈기가 아니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당에 누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앞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끌어낼 겁니까? 끌어내서라도 예배를 정갈하게 드리게 여러분이 이 장소를 만들어야지. 가만 놔두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문을 내는 것은 그건 의문이지 분노, 혈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의문을 해도 믿음으로 분을 내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 때나 혈기 부리는 거 아닌 것이죠. 또 하나는 신경질적인 반응의 결과로 드러나는 분이었습니다. 본문은 신경을 내는 것, 성질을 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금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분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나도 분을 자주 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몸이 막 그냥 삭신이라 그냥 그 외에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프면 욱신 쓰시면 그냥 아픈 거잖아요. 그죠? 아유 아프다 고통스러. 그런데 아파도 기분 나쁘게 아픈 게 있어요. 몸이 아주 기분이 막 저하가 되고 막 컨이 떨어뜨리고 막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그런 통증이 몸에 올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금요일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몸이 막 아프길래 삭심이나 그냥 그렇게 작은 몰로 밟는 거지 막 아프길래 잘라고 이불을 피고 둔너 있는데 이제 저희 딸이 교사잖아요. 주일학교. 그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막 그냥 그날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밥도 그저 라면 한 그릇인가 뭐 하나 먹고 그냥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자려고 둔내는 들어가가지고 아빠 그래서 나하고 지금 어디 갈 때쯤 있는데 가야지. 좀 존댓말 좀 하지. 어딜 가니 아무데 소리 못하고 어딜 가니 자기네 가까이 가서 뭐 할 일 있다는 자기를 꼭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가 정말 그날 정말 가기 싫었어.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다니기도 싫고 운전하기도 싫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럼 며느리하고 들여와가지고 성화도 뻔히 날 두 눈에 쳐다보니 안 갈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이게 마스크를 붙잡아 쓰고 억지로 운전하고 갔다 왔습니다. 며느리 많으면 그냥 딸내미 왔는데 분을 내도 시원찮았어요. 진짜 내 애비도 좀 나빠서 둔나 있는데 좀 봐줘라. 며느리가 딱 보고 있었으니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신경질 내지 말라, 성질 내지 말라, 화내는 것 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래 이거 안 낼 수가 있냐고요. 이거 안 내고 살면 예수님 돼야 돼요. 이만희 거듭도 아마 이거 낼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응? 그런데 난 하나님이 똥 싸고 잠자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처음 봤어요. 하나님은 어디가 아파요? 응? 그 하나님이라는 게 날마다 병원 입원하고 만세수를 한대나 좋은 약이라면 다 쳐먹고 말이죠. 응? 잠자빠지자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똥 싸야 되고. 하나님도 참 별로구나. 미국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는 10가지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 내에 살자. 게으르지 말자. 그리고 수입 범위 내에서 살자. 두 번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네, 여러분 보면 약속이 많잖아요. 그죠? 막 시간이 막 약속이. 그래, 약속은 적게 잡아라. 네.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다시 무슨 말이에요? 이 목사 세계에도요, 처음에는 만나면 그냥 반까지 쓸까지 다 빼주고 확딱 빠지게 해놓고는 며칠 먹어서 배신하고 흥들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원래 사람을 잘 사귀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번 사람을 사귀게 되면 전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버렸지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안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늘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 마음은 넷결고로 보면 평생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요불만 저불만 요것을 하다 불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가 가르치는 게 맞니? 나는 천국 가야지. 그래 홀짝 그냥 떠나면 내 마음에 그냥 상처로 혼자 남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자 아니면 몰라요. 목회자만 아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되 오래 끝까지 사귀라. 저는 한번 사귀면 오래 갑니다. 싫던 좋던 사람이 실수가 있겠지, 잘못도 있지. 그걸 받아 넘기고 또 받아 넘기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로 나중엔 아주 그냥 치밀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전 목회자를 지금까지 몇백 명을 사귀어봤는데 제 주위인 목회자는 몇십 명 안 됩니다. 진실 목회자는 보면 다 거짓말, 진실되지 못하고 다 그냥 뻥 튀기고 그냥 진실을 말을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자신을 맡고 과시하고 그러고 싫어요. 그 다음에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여섯 번째, 요양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하지 말자. 요양성 제가 한번 고백해야 되겠네.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이재명의 꿈을 꿨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통령 왕 꿈을 꾸셨는데 빨리 복권 사세요. 저 잘 아는 목사님 그 무슨 복권을 사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파세요. 아니 꿈을 어떻게 팔아요 이거. 내비다
이전에 꿈꿨다니까 왕꿈을 꿨다고 복권을 빨리 사래요. 살게요 안 살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를 피하자. 7번째, 내 비밀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끝까지 지키자. 그 다음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9번째, 내 행동을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10번째, 잠들기 전에 반석의 시간을 가지자. 가필로 대통령은 10가지 좌우명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부리는 것은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단순히 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을 내면 내 신체가 망가져. 또 분을 내면 다스리지 못하면 내 정신이 망가져.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심령이 망가져. 그러니까 내가 분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정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망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이 분을 올 때 그냥 성질을 잘못하면 벽을 딱 치는데 그냥 벽이 깨져, 주먹이 깨져요. 네? 신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손해하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요. 영적으로 심령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므로 분내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신체도 정신도 영혼도 결국은 결정적인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나비인 마귀는 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오해를 가져다주고 미움을 가져오고 보복심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가져다주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분내는 것은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요 내 정신을 맡기는 것이요 내 육체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을 망가뜨려 달라.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정신 세계를 망가뜨리고 내 육체를 망가뜨려 달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이건 진짜 귀담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돼. 같이 가져갑시다. 시작. 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도 죄를 잊지 말며 아멘. 해가 지기까지 뭐예요? 풀어라.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분이 막 끓어오르는데 분노 끓어오르는데 해가 지도록 풀게 됩니까? 여러분 푸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그런 분 있으면 솔직히 그러니까 분이 끓어오를 때 분은 내대 해가 지기까지 품고 있지 말라. 아멘. 특히 부부간에 분을 내고 분을 풀지 않고 분을 품지 그대로 하면 각방을 쓰겠대. 그래야 안 되게 나도 해본 찌꺼러기네. 응? 사이가 좋아야 뭐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자리에서 공간에 잠을 자지. 서로 그냥 혈기가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한데 부부가 한 방에 같은 자리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마귀가 그걸 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틈을 따서는 각방을 쓰되 그 이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 아멘. 근데 나이 들으니까 각방 쓰게 됩니다. 뭐 무슨 뭐 진실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한방울과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 분내는 것도 절제, 화내는 것도 절제, 혈기 부리는 것도 절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래요. 근데 이게 내가 이기는 거지 하면서도 속은 넘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저기 한마디 하면 난 두마디 해봐줘야 되고 저기 이러면 난 쫓아가야 되고 이걸 안 하는 게 이기는 건데 하는 게 이게 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기기를 다투는 것보다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네. 절제. 세 번째, 정직한 삶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과거에는 도둑질을 했더라도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 그러한 것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회개한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개하고도 다시 죄를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새벽인가요? 토요일날 새벽인가요? 혼자 된 애기 엄마가, 중학생 애기 엄마가 혼자 됐어요. 혼자 되기가 적적하고 쓸쓸했는지 재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남자가 성폭력 전과 이범이에요. 그런데 이 발목에 그 성폭력자들이 그 정부에서 채워주는 발진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도 이 남자하고 결혼한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이고, 나 같으면 절대로 결혼 못 기다렸을 텐데. 그런데 이놈이 들어가가지고 의붓딸을, 그 중학생을 2번인가 3번인가 성폭을 한 겁니다. 그래 얘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게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10시 반인가 11시 좀 못해서 들어왔대요, 집에. 그랬더니 지가 또 무슨 애비라고 늦게 돌아다닌다고 연락수에 늦게 왔다고 또 그 딸이 지가 의무대부터 그거 팬 겁니다. 예? 아이고 참 지 꼴도 꼴을 같이 않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니까 죽던 사람들은 저 엄마한테 사실을 고한 것뿐이. 저 사람이 나 성폭력했고 이런 거 다 얘기. 그래 엄마의 마음이 맺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재혼도 잘해야 돼요. 진짜 재혼하는 사람들은. 아니 글쎄 재혼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그래? 저 혼자 그 발치를 차고 다니는 성폭력 전과자가 결혼 재혼을 하냐고요. 그래 지 신세 망치고 다른 신세까지 망쳐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뭐에 폭력 전과에 성폭력까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전과 3범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 전과에 4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참여하고 나면 다시는 내가 손 씻었다 야한다 이러고 이제 석방돼서 나온단 말이죠. 나와보니까 자기 반겨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전과자라고. 누가 반겨줘요? 나보다 전과자면 아무 떼어놓고 아이고 왜 뭐 이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눈시전이 있지요. 또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지요. 어울려주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1범, 2범 되고 3범 되고 4범 되고 난 18범까지 되는 사람 봤습니다. 진짜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 자주 찾아오잖아요. 머리 빡빡하고 나 오늘 출세했습니다. 목사님 되시지요? 예. 내 자비가 없는데 자비 좀 주십시오. 지가 빡빡 오늘 출세했대요. 근데 돈 줄 것 같아?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얻어맞으려면 얻어맞지도 안 줘요. 돈 줘봐야 가서 술 처먹고도 나쁜 짓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교회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가 또 회개하고 참회하고 나와서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끊어냈으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과거에는 내가 도둑질했을지라도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회개한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같이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돼지와 같은 자다 그래요. 돼지는 자기 누운 자리에서 처먹고 그 자리에 쌉니다. 또 토해내요. 주님 말씀하기를 토하는 것을 싼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토해는 거 다시 뜯어먹는 돼지와 같은 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잘못을 회개했으면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맙시다. 여기 도둑질이라고 했지만 이건 도둑질만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했으면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손으로 수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피를 흘리고 모으고 본 돈을 한마디 없이 제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범죄인 것이지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사기꾼들에게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요 겉멋을 쎄능합니다. 사기꾼은요 첫째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니 그 말을 들으면 철석같이 믿어줘. 그 이상하지? 그래 사기를 치지? 거짓말 시키는 게 들려주면 무슨 거짓말 시키니? 가라. 그런데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 사실까지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희한하지 그게. 그래서 도둑질은 남의 피 흘리고 모은 돈, 땀 흘려서 모은 돈을 제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범죄인 것이지요. 여기 사기꾼 없잖아요. 에? 그래 사기 나가면 많아. 그러니까 사기꾼은 없는데 사기를 당한 분은 많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귀가 얇아서 그래. 귀가 얇아서. 졸업하는 친구에게 꽃다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둑질하다 붙잡힌 청소년들이 범죄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큰 도둑, 작은 도둑, 춘추전국 시대를 이루고 있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는 정지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시내 버스와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가방이 그 다음날 주인의 손으로 돌아오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스 피싱하는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뭐 KBS 뉴스 이런 데서 이런 이거 분명히 그거니까 당하지 마세요. KBS 이런 데서 여러분 저 카톡으로 안 들어와요? 응? 얼마나 이 보이스 피싱이 이 지능이 발달했는지 이젠 대놓고 이 정기방송에서도 그런 이런 거면 이거 보이스 피싱이니까 속지 말라고 방송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와 보이스 피싱이 없는 사회. 진짜 사기꾼들은 진짜 죄송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진짜 다 그냥 잡아다. 그냥 10년씩 그냥 감옥에 가둬야 돼. 근데 경제법이라고 또 빨리 풀어줘. 걔야 3년, 많으면 3년, 걔야 뭐 2년, 1년, 단 몇 개월. 남가 피때 벌려 그러는 금 같은 돈을 상가 같은 돈을 사기쳐갔으면 그런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너 빨리 풀어줘. 사기도 치라고 그러는 건지. 어두운 밤길을 홀로 다녀도 겁나지 않는 세상. 대문이 아파트의 빗장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편히 잠들 수 있는 사회로 빨리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이잖아요. 이제 제가 어제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사모는 지 어제 아침에 나와서 집에 안 들어오고 혼자 집에 자는데 덥잖아요. 2층인데 이쪽 베란다 이런 그 창문 베란다 창문을 열면 그 사람 다니는 길하고 한 10m 정도 차이가 안 나요. 한 5, 6m 모르면. 근데 문을 열어놓고 아유 자유지 하고 문을 열어놓고 둔너 있는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는데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도둑놈이 저 베란다 저거 이거 자꾸 겨울로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나가서 문을 닫고 그러고 잤습니다. 대문이나 아파트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편히 잠들 수 있는 사회로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미국 사회 범죄 수사를 주로 맡아 처리하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한 중견 간부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은 세상이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맞아요. 우리 저 종합동 가보세요. 한 3, 40년 된 경찰서 건물이 조그만게 한 4층짜리가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이거 갑자기 다 헐어버리고 지금 경찰서가 20층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좁았어요. 사모하고 들이 갚을 진행하면서 늘상 내가 되는 말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뭐하러 경찰서 저렇게 자꾸 크게 짓노? 어?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경찰은 저렇게 크게 뭘 원터 쓰려고 저렇게 세를 주려고 그랬나? 네, 이 말을 해요. 인구는 줄어들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정정당하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서가 그렇게 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난 자꾸 생각납니다.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더 건축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는 따르십니다.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교회 하나가 생기면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경찰서가 감당하는 일을 교회 하나가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는 사회 범죄 병리 형상은 수사요원이 수사활동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경찰이 없습니까? 순경이 없습니까? 형사가 없습니까? 예? 경찰, 형사, 예? 조사관이 얼마나 많은데 범죄는 왜 자꾸 늘어나는 말이지. 이게 수사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지. 문제는 하나예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범죄 차이가 그 통계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도 성경 들고 교회라고 들락거린다고 그래도 네, 범죄를 지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아유 이건 도둑질, 아이고 죄지,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건 죄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범죄율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100개를 지금 뭐예요? 막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절간에 돈을 막 줄 게 아니라 거기다 딱 그냥 끊던지 거기 줄이고 교회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아멘은 뭐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는 1을 준다면 절간에 10을 준단 말이죠. 교회 100을 주면 절간을 만을 줘요. 왜? 문화재 명목, 보호 명목. 교회 절간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회. 대한민국 미개한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게 교회에 있어요. 절간이 있어요. 그러면 절간이 있어봐야 목탁에 두드리고 남의 입에 간살을 담을 이건 외우고 있었겠지. 학교는 무슨 학교, 병원은 무슨 병원이에요. 경제발전은 무슨 경제발전이에요. 미개한 민족 그대로 있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지. 우리 권사님만 믿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명목상 1천만 기독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1천만 기독교 시대. 그런데 여러분이 기회 나가면 4천만이라고 봤을 때 작게 4명이 걸어가면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통계라면 1천만 명이 넘으면 1200만 명이잖아요. 무슨 1200만 명이 뻥이야 그거다. 그러니까 길에 4명 지나가면 그 4명 중에 1명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4사람을 감당 못할까요? 나쁘지도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1명이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때문에 나쁜 길로 가다가 불신의 길로 가다가 범죄의 길로 가다가 돌이키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안하고 변화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 범죄 이건 여러분이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뻥튀기다. 1200만? 아니에요. 코로나 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많이 교회에서 걸러냈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는 쭉정이들이 너무 많아요. 알곡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700만이니 600만이니 그러잖아요. 그 중에 알곡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1200만 명이 되는 게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정이가. 하나님 골라내신 거예요. 다. 쭉정이를. 그러면 이제 600만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과연 알곡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600만 명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둡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회는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이. 그런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늘으면 뭐합니까? 경찰 인구가 작다고 자꾸 경찰 더 뽑는데요. 그만큼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경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본을 거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갖다가 수고 참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저 경찰을 하길 참 우습게 합니다. 전 뭐 경찰 다 제재를 안 받아봤습니다만 잘 교통 위반해가지고 한두 번 면허증 주십시오. 그러면 좀 봐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면허증에 줘요 그냥. 그래 요즘 술 먹고 그냥 경찰서 차에 실려가면 그냥 막 핵백으로 경찰을 뒤지고 배부릅니다. 난 그 이상해요.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범죄인들을 잡았는데 경찰을 두들겨 패서 경찰에 손을 대면 그건 아주 그냥 막 죽사발 내버리잖아요. 그냥 경찰이 사람을 범죄인을 잡으면 이걸 좀 강화를 시켜서 법을 좀 경찰을 무섭게 공공지성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경찰이나 뭐 범죄 똑같아. 반발하고 욕쟁을 해서 털어 지어맞고 이게 뭐예요? 하지만 경찰들 그 더러 못하겠어 그거 보면 진짜. 에? 욕 먹어야 되고 그냥 술 먹어도 딱이 맞아야 되고 멱살 잡혀야 되고 끌려다니고 이게 경찰이에요. 누가 한번 나와보세요. 경찰이 거기서 술 먹어 나오면 멱살을 끌려다녀. 이게 무슨 이게 뭐 경찰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한 대 두들겨 패면 또 너무 과잉 진압했다고 또 그냥 막 밤새게 때려치고 때린 놈은 가만히 있고 얻어먹은 얻어맞은 공권력 그냥 막 또 밤새 들고 패는 거예요. 한통속이지? 난 경찰 편이요. 권사님 안 해도 난 진짜 경찰 편이요. 진짜예요 난. 그러므로 우리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진통과 혼란을 극복하는 처방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빛과 소금 됩시다. 아멘. 거짓말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아멘. 사기치지 맙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왜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하시는지 몰라? 하긴 뭐 내 식구도 못 끌어나오는데 누굴 전도하겠어. 나 한 사람이 불씨가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모습, 진실된 모습, 진실된 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님이 저거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게 분명해. 계시는 게 분명해. 나 좀 모셔봐요. 제가 성소년기에 개망나들에 살았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그냥 막 쌍욕을 했죠. 그냥 막 성경책을 그냥 막 패대기 치고 다 찢어버리고 그냥 교회 그냥 불사질이라고 그냥 휘발유 등 들고 그냥 쫓아가고 말이지. 목사 패 죽인다고 찢어 죽인다고 쇠시랑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 도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쇠시랑 뭔지 알지? 그걸 가지고 목사 찍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저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있기는.
너가 목사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봅니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주의 사랑하게 빛이 되어 저희로 너희 지켜내시는 주로 하늘의 신을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바로 보고 거짓 없이 말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잠깐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 언젠간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립시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의 사람들이 저 망나니 저 개망나니 같은 게 저 비오다 받아서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